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문제가 달린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특히 1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살아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한 측면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1절과 11장 전체를 보고 믿음은 이거야 라고 해서 이걸 전체로 다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측면 중에 믿음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측면이 뭘까요? 11장을 곧바로 딱 들어가서 해석해버리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앞서 이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후반절에서 26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나와 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확신 있는 믿음, 담대함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용기 있는 믿음, 또 이것은 인내가 필요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서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그게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자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확신하고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내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정의를 먼저 앞에서 했어요. 이걸 연결해서 이걸 바탕으로 토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만 또 딱 떼서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본문을 한번 볼게요. 1절,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애매하죠.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바라는 것, 뭔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맞는데 그게 실상이야. 이게 뭔 말이야? 보이지 않는데 또 증거래. 자,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바라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이따가 볼 거예요. 뭘 바라는 거냐가 중요해요. 자, 타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 소망하는, 그러니까 바라는 거니까 어떤 물건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자신감, 장담.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어떤 실물이 지금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있다고 확신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제 다리 사이에 선풍기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바람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 다리만 봐도 선풍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 봤잖아. 안 보이는데 여기만 보면 그래도 지금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갑자기 키가 커진 건가요? 밑에 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만 보고 있지만 밑에를 안 봐도 아, 지금 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바로 소망하는 건데 그게 실체가 없어도 실제로 있다고 확신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설명을 통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둘째, 뭐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사실이야, 이걸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게 있다는 걸 확신해요. 미국 한 번도 안 가봤을 때 미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극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믿어요. 안 가봤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 분명한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걸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이 실제로 있고, 바라보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것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이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설명하기 쉬워요. 아파트 분양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분양받지 않죠.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건물이 없는데 미리 돈을 내고 계약금을 내고
또 나머지 돈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모델하우스만 보고 이렇게 지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집은 4층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 집은.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만 기반을 닫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아파트도 없고 지금 4층 지어지도 않았는데 우리 속인 거야? 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직 안 지어졌는데 분명히 지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하거든요. 바라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여요. 건물이 없거든요. 그런데 확신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요. 언제까지 완공될 겁니다. 라고 해서 한두 달 더 차이가 있겠지만 그때까지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주 튼실한 건설 사람이야. 더구나 그렇죠.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그러나 이미 바라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는 확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여기까지만, 이렇게까지만 설명하면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을 내 자기의 소원으로 생각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이 쉽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너 원하는 거 있지 않아? 있어. 그래? 그럼 믿음의 법칙을 한번 사용해봐. 네가 바라고 소원하는 게 뭐야? 아, 집 사고 싶어? 좋은 차? 복권 당첨되는 거? 연예인 같은 배우자? 좋아. 뭐든 말만 해.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면 되니까. 자, 먼저 네가 원하는 걸 머릿속으로 그려. 없지만 있다고 생각해. 몇 년 후에 실제로 그게 있고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말로 반복해서 얘기해야 돼. 왜? 말에는 힘이 있거든. 그러면 어느 때 우주의 기운이 떠돌아다니다가 그 말을 이루어지게 만들 거야. 여기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교도 신앙을 중심으로 만든 책이에요.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아니, 성경에 대체 그런 게 어디 있냐? 라고 할 때 있어. 히브리서 11장 1절.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제가 예로 드는 거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죠? 이건 성경의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교도 신앙, 이방인의 신앙이에요. 이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진 걸로 막 증거를 제시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악한 영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욕망이라는 또 다른 이름일 뿐인 거예요. 근데 믿음을 해석한 내용과 방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딱 들어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11장 1절만 딱 떼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반복하고 중요하게 말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장 이 문맥 사이에서 해석을 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와서 단면만 보고 전체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장님의 코끼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자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믿음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 가지고 굉장히 미개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인사를 안 하는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이사해야 되는데 그 날은 피하는 날이 있어. 손 없는 날. 결혼식인데 결혼식 안 해. 윤달. 뭐 이런 때 귀신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도 실제로 조상들의 영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다 자기들이 아주 지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미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또 불신자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지 않으면 못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안 보이는 건 못 믿는다. 근데 진짜로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죠? 공기, 중력, 마음, 생각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신자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오해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의 보이는 것만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아까 방금 얘기한 거죠. 근데 세 번째는 사람의 눈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믿지만 동시에 우리 눈도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속고 속일 수 있거든요. 인간의 시야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스펙트럼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고 여기에서 믿음, 소원이 아니구나. 그리고 신자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또 우리가 보는 눈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구나. 이런 것들을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분명히 아까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이 실체로 있다고 믿고 확신하는 건데, 그럼 이게 뭐냐? 자,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믿음에 대한 먼저 아주 중요한 이해.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바라고 그걸 염원하고 막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한다고 상상의 나라를 펼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거죠. 근데 이 선물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분의 뜻에 맞는 선물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주신 것, 불러주신 것이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곧 그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받는 아무 공로 없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선물을 주라고 할 때 손을 내미는 그 손에 불과한 겁니다. 손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믿음 자체는 우리의 공로를 인정하거나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 삼위 하나님의 공로만을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선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분의 구원 사역, 그분이 행하신 일,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히브리서만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의 경우에는 여러분,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주신 것, 오직 삼위 하나님만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로 이 일을 행하셨다. 이게 믿음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해석할 때도 그것만 딱 떼서 해석할 게 아니라 믿음에서 설명하는 그 내용 안에서 살펴봐야 정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성경 어떤 부분을 해석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더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안에서 조화롭게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성경 해석 방식이에요. 11장 1절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가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뭘로 해석해라? 성경으로 해석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히브리서에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 로마서는요, 모르니까 처음부터 기초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충분히 세우고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다음에 여기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로마서 따로 히브리서 따로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바라는 게 문제였어요. 11장 1절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할 때 도대체 이 바라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했죠. 신자는 무엇을 바랄까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바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바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이걸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게 신자가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 역사가 실제다.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내 자녀의 미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행하심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믿음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구원이 확실하다. 눈에 안 보이지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아주 소망해요. 그럼 이 말은 뭘 전제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행하심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인정한 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실제로 확신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의 측면이 강조가 돼요? 사람의 편에서 믿음의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측면을 강조했다면 히브리서는 그 믿음을 받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이 믿음을 또 발휘해야 되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사역은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죠? 근데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재림입니다. 재림. 그러므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1절을 전체 정리합니다. 믿음의 삶은 당장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곧 예수님의 재림이 실체, 실물이다, 정말이다, 진짜다라고 믿고 확신하며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실체다. 그리고 그 일은 진짜 이루어질 거다. 이거를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안 보여요, 이거는. 그런데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이루어 갈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2절. 읽어볼까요? 11장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이런 자세와 태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였어요. 안 보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람이 계속 불어와서 제가 바지가 펄럭이거든요. 분명히 선풍기가 있을 거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믿음이라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대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저들은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진짜라고 확신하며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죠? 이건 무슨 어디 가서 주술요법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말로 계속 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구나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갑자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믿음과 말씀의 연관성. 로마서 10장 17절 기억나시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생각나시죠? 믿음을 어떻게 선배들이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었을까? 확신했을까?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말씀을 떼놓고 믿음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원동력과 아주 중요한 이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어요. 누가? 선진들이. 그들이 대단하고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11장에서는 믿음의 선배들을 막 추앙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건 누구도 이렇게 살 수 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아주 막 우리와 다른 존재로 막 설명해가지고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시 히브리서 읽은 독자들이 맞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지, 그 원동력이 말씀이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한 것과 동시에 오늘날 말씀을 읽는 우리도 이분들 대단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 얘기구나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3절인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무게가 진짜 압도적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창조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시작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셨다는 건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설명하고 있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지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무엇도 하실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고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실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한마디로 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딱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빅뱅. 근데 여러분, 빅뱅, 우주가 폭발했을 때도 제가 그 불신자 과학자들의 글을 인용할까 말까 하다 그냥 안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료는 자기들도 몰라요. 폭발할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대기권에 뭐 공기든 아니면 거기에 있는 무슨 기체 같은 것들. 그건 그러면 어디서부터 기인된 거냐? 이걸 설명 못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뭔가를.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고 타당하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죠. 진화론 같은 얘기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무슨 말이에요? 바라보는 것들, 아직 실체가 없는데도 그게 확실하다는 것을 믿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 눈에 잡혀요? 피 흘리심을 언제 봤어요? 근데 우리는 소망해요. 그걸 바랐어요. 그래서 그걸로 구원을 얻었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바로 신자가 믿음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는 믿음.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살았던 인물이 있을까요? 네, 그게 11장 모두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두 사람을 기반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 두 사람이 바로 4절과 5절, 아벨과 에녹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벨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제사가 떠오르죠? 제사가 떠올라요. 근데 아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 한 번 드리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믿음으로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4절에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창세기로 가야겠죠.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자손이죠. 죄를 지은 아담의 자손.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5절까지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여기까지 볼게요.
히브리서는 창세기의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보고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한 사람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한 사람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믿음의 제사를 오늘날까지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눕니다. 아직까지도. 보통 이 창세기를 보면은 믿음의 제사를 뭘로 생각해요? 뭘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마음, 진실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받으신 거냐 아니냐 이걸로 사람들이 많이 접근해요. 실제로 구약 학자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마음을 받은 걸로 해석할 거냐, 믿음의 제사를 재물을 받은 걸로, 재물의 내용이 중요한 거냐, 마음 자체가 중요한 거냐로 나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마음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아벨은 마음을 다해 진실되게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마음 다해서 드렸다. 가인은 대충 그냥 잡히는 거 그냥 대충 진실하게 뭐 드리긴 했지만 그냥 좀 껄렁껄렁하게 드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마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재물로 해석하면요. 재물은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동물을 죽였습니다. 피제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요.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그냥 곡식, 자기가 하고 있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마음이냐, 재물, 피제사냐. 마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믿음의 제사라고 한 거냐, 아니면 피제사를 드려서 믿음의 제사라고 한 거냐. 여러분, 우리 건전한 신학자들 둘 다 괜찮게 해석해요. 여기도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여기를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서로 싸울 필요도 없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구속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성경학교 때 배운 거는 아벨은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다가 양을 드려야지 이러고 가인은 껄렁껄렁 놀면서 배짱이처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 이야기 성경에 또 아벨은 이러고 있고 가인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설명했어요. 그거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에. 근데 마음을 다해 드린들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의가 됩니까? 그죠?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약의 모든 제사에 뭐가 들어가요? 반드시 피제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봐도 이 피제사, 동물의 피제사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동물의 제사도 그것을 기반으로 모형으로 드리는 거죠. 예표로. 그러니까 아담은 시작부터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예외가 아닌데 갑자기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만 마음의 제사를 받았다는 게 전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오직 유독 여기만 마음의 제사로만, 아니 마음의 진실함이냐 아니냐로 받아들이는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히브리서 전체 문맥에서 여러분 그동안 10장까지 계속 했던 얘기가 뭐예요? 구약 제사는 뭐다? 모형이다. 안 된다. 그거는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만이 효력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갑자기 피제사가 아니라 아벨과 가인 갔을 때는 마음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설명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구약을 해석할 때도 신약을 보고 해석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더 충만한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해석해 주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구약을 해석해 주셨죠.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한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보여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 그리고 그보다 먼저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 전체 안에서 산에 등반할 때 정상부터 보고 내려가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고 정상까지 가봐 라고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마음의 제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한다고 형제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막 적이다, 우리 원수다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가르쳐보잖아요. 전도사님들 신대원에서. 근데 다른 걸 다 인정하는데 이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성경 공부 안 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희한해요. 자기가 꽂히는 고정관념 어떤 거 하나가 딱 걸려 있으면 그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너무 확신한 거야. 그게 딱 건드려지면은 모든 게 다 약간 안 받아들여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다. 특히나 이것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어쨌든 4절 다시 보면 히브리 4장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얻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믿음의 핵심. 여러분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근데 어떻게? 누구의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 드렸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행하는 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성이 묻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어요. 아무리 마음이 진실되고 진신된다 한들 죄가 묻어 있으니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갔어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분의 방법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뭘 했기 때문인가요? 뭘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으니까. 재물의 차이였어요. 그런데 아벨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련하신 방법, 그걸 가지고 나아간 거죠. 자, 이게 아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너무 희한하죠? 왜요? 아벨은 대단한 일을 성취하거나 위대한 성과를 낸 적이 없어요. 이룬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구약에는 자손이 진짜 중요한데 죽어버려서 후손도 없습니다. 그죠? 가인은 쫓겨나지만 후손들이 족보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의 이름이 두바이 가인은 뭘 만들었고 구리를 만들었고 양을 만들었고 해서 잘 보면은 누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냅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아벨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후손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가인의 후손은 그걸로 나오고 끝나요. 아벨은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본이 되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 행위, 어떤 행동? 믿음으로 행동했던 하나님의 마련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죠. 이걸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진짜 보잘것 없어요. 한 번 제사 드리고 죽은 거잖아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기 형에게. 그게 뭡니까 이게? 근데 성경은 제일 먼저 나와요. 믿음의 사람으로.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사실. 역사 이따 보면은 시간 순서로 나오지 않아요. 11장에. 나중에 보면. 거의 이렇게 나와 있긴 하더라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는 성경이 인정한 최초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순교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순교자구나.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아벨은 동시에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죠?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살고 얼마나 많은 일을 이뤘고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저 볼 일이 없어도 우리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니어도, 로렌스 형제라고 해서 접시 닦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옛날에 그냥 접시 닦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접시 닦는 것도 그걸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뭐냐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벌써 알려주셨어요? 아침부터 때? 아벨을 통해서 알려준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동물의 피를 의지하며 나가는 것처럼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믿음은 뭐였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었던 사람,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의 힘과 노력을 의지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믿음으로 시작할 거냐라고 하는 게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거에 바로 이게 믿음의 삶이다. 믿음의 시작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 필요하겠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5절에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 창세기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도 진짜 짧아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신자는 어떻게 처음에 시작해요?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아벨처럼.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간 자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에녹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녹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 개역개적 성경이 굉장히 번역을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라는 말을 먼저 나온 거. 이게 헬라어도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일을 했다. 누가? 에녹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죽어서 썩은 다음에 없어진 게 아니고 몸 그대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인물이 딱 2명 있죠. 엘리야와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 말만 보면 모르죠. 창세기 5장 한번 펴볼까요? 아까 우리 4장을 폈지만 이제는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힌트가 있어요, 여기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65살 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의 인생에. 근데 무드셀라를 딱 낳았을 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걸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걸 들었어요. 무드셀라가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재림, 심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녹은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는 것,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그때부터 이제 살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에녹에 대한 설명인데 쭉 얘기하다가 딱 한마디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한마디가 다예요. 에녹의 삶에도.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는 게 끝입니다. 이거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근데 보면 여러분 아벨과 똑같이 에녹도 직업이 나와요? 그가 성취한 게 나옵니까? 없어요. 이런 거에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뭘로 살았다는 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중요해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동행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과 어제도 제 승원이가 저희 그 천에 보면은 오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거기를 가자고 가서 이제 갔는데 너무 물살이 세서 없었어요. 앞에 419 쪽에 이렇게 천에 없다 승원아 가자 했더니 아니래요. 계속 앞으로 가재. 더 올라갔어요. 탑이 있는 데까지. 있네, 오리가. 그 물살 센 곳에 한 5마리가 있는 거예요. 오리를 보고 내려왔거든요. 제가 아이와 같이 뭐 했어요? 동행한 거예요. 같이 손잡고 또 위험하면 차 있는 쪽으로 못 가게 하고 그렇게 살펴준 거죠. 이건 뭐 하는 겁니까? 함께 했다는 거죠. 동행은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관계를 맺고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애매합니다. 함께 했다. 이게 뭔가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 5장만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만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상상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이래가지고 막 1, 2, 3, 4, 5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문맥이죠. 문맥이에요. 11장 6절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한다는 것의 가장 유력한 해석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갔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또 좋아 보이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요? 항상? 하나님을 항상 찾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의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분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과 내 삶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다스리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 찾기를 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아이들에게, 부모는 자녀들이 항상 이렇게 다가와서 안아주고 뭐 같이 관계 맺기를 원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근데 이 상이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체 이 상이 뭐냐라고 할 때 구원이다, 구원 말고 또 다른 선물이다. 그런데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신 얘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더 확실한 의미가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그분 자신인데, 그러면 그분 자신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은 구원을 받아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복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녹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 그 구원의 상,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임을 알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11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고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세 가지를 바로 오늘 주보의 제목으로 써놨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삶이에요. 이게. 에녹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아니면 또 힘든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자기를 건드려 힘들게 해요?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이게 옳은가 안 옳은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나 안 맞나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냐면 카메라가 우리를 딱 들이대고 있을 때, CCTV가 있을 때 자유롭지 못합니다. 뭐 하고 있어요?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말을 쭉 잘하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딱 들이대가지고 둘이 대화하는 거 찍으면 어색해지는 거예요.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거예요. 이와 말하자면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신다. 근데 여러분, CCTV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도우시려고 보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녹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을, 여러분 가인의 후손은 무슨 뭐 구리도 만들고 뭐 청동구리 업자에 뭐에 막 세상에서 이롭게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들은 성경에 보면.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쁘게 하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일상의 삶을,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얼마나 좋으면 데려가시겠는가 싶을 정도로. 그러면 데려간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녹은 똑같이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이처럼 여러분, 아벨과 에녹은 이후에 나오는 이제 노아부터 나오거든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해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그리고 나아가 우리 모든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근데 이러한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어때요? 아벨처럼 아주 억울하게 말도 안 되게 비난과 모욕과 멸시를 받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아벨처럼. 그런데 그분은 에녹과 같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에녹은 부활하는 것, 죽지 않는 것,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곧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이것은 누구 얘기예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예요. 아벨과 에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아벨처럼 자기의 힘과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공로를 힘입어 날마다 먼저 믿음의 삶을 시작해요. 그리고 삶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때로는 죽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놓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곧 11장 1절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곧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구원 사역, 곧 이제 예수님의 재림, 그분이 곧 오시는 것, 이것이 진짜라고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걸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신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실제라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벨과 에녹처럼 살죠. 아벨, 첫 번째, 내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살아가요. 두 번째,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삼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그것을 실체로 여기며 사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어떤 사건이나 일, 환경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을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가심을 알고 하루를 살아도 누구 앞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서는 자세를 말해요.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죠. 보디발의 아내,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은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내가 보디발 때문에 죄 못 짓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큰 행을 나는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항상 하나님 앞,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살펴볼 노아의 모습이 이제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이 또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두 가지를 한번 영역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교회에서의 삶.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동행하며 산다라고 할 때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이런 거겠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어떤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실까? 또 내가 어떤 성도로 살기를 원하실까?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요. 가정에서 먼저 부부끼리 서로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걸까?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걸까? 작은 계획들부터 큰 계획, 이사 가는 것, 리모델링 하는 것, 뭐를 사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맞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들도 결혼한 이후에까지도 노후 준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는요. 현재 맡고 있는 업무, 지금 프로젝트가 있어요. 상사들이 있고 동료가 있고 부하들이 있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는 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우리 아벨과 에녹과 같이 나아가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믿음의 모습과 같이 날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과 동행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옥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